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질문한 9번째 질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몇 시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문이 없으면은 바르지 못하지요.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념이나 아니면은 종교 안에서는 교리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교리의 중심적인 종교가 되면은 원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만 옳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가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리스트만이 아니고 기독교에도 그런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리 중심적인 교단을 보면은 자기 교단 말고는 전부 잘못됐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절대적인 진리이면서도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진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면은 거기에 이 인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1편에서는 5가지의 감정이고 2편에서는 4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뒤집어 보면은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측면이 있으면은 여기가 밝으면 여기는 어둡거든요. 이런 게 상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 중에는 밝은 면이 어두운 면보다는 더 강하게 작용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다. 그런 성경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 진리를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믿는 것이 단가, 내가 보는 것이 단가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제는 꽤 오래됐네요. 9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30년이 훨씬 지났네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초창기에는 설교를 일주일에 보통 10번은 해야 되거든요. 옛날엔 새벽기도 토요일 주일까지 다 있었으니까 새벽기도 7번, 수요일, 금요 심야, 주일, 오후 예배 10번 이상 해야 된다고요. 그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한 설교를 초창기부터 거의 녹음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 테이프 녹음을 했는데 그건 다 버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테이프 재생할 길도 없고 그래서 13년부터인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도 비교해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걸 못 봤구나.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목사님 옛날에는 이래 말씀하셨는데 왜 이래 됐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내가 깨달은 게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자꾸 더 진리 안으로 접근되어져 간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자유함이 있어요. 더 자유함이.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은 만큼 설교를 한 만큼 보면은 더 고착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꽉 막혀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저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원리주의로 간다. 이래 봅니다.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가 지나면서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랬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꽉 막힌 사람은 자기 생각, 이념, 교리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참 너그러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제 어머니는 20년생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외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지으라고 땅을 내주면서도 제 어머니를 학교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목사 사모가 되고 이런 분인데, 또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큰외삼촌 손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인데, 저는 참 그렇게 박사학위나 학력은 없더라도 참 자유로우신 그런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러거든요. 애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가 볼 때에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제 어머니는 뭔가 놔둬라. 애들은 크면서 12번도 더 변한다. 경험에서 나오는 굉장한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저는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유학을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왜 믿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왜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아버지가 암만 때려도 고집 안 꺾습니다. 그런데 내 왜에 대한 대답이 딱 나타나면은 저는요, 제 어떠한 주장도, 제가 암만 곤란하게 되는 것도 다 적고 따라갑니다. 성향적으로 저는요, 그런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고집 왜 저래 쎄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청년회나 성도들에게 신앙의 질문을 좀 하세요 해도, 또 메일도 가르쳐줘도 질문 안 해요. 왜? 질문을 하면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유교적 가치관. 헬라 철학만 해도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진리로 접근하고 복음으로 접근하고, 그래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제가 말하는 자유는 방임 말고요, 테두리 안에서 자유,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는 친백성. 그 말도 이번 개정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 친이라는 것은 양자, 친자 그런 친이 아니고요. 개정 개혁 전에 이번 성경 전에 성경은 개혁 성경이라 하는데 거기는 친백성 했는데 그 친은 뭐냐면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어릴 때에 소골 먹이러 가면은 시골에서 소 여기에 말뚝에 소줄을 연결해 길게 그리고 풀이 많은데 꼽아놓으면 소는 그 친 줄 안에서 자유롭게 뜯어먹습니다. 토끼뿔을 뜯어먹든지 역새풀을 뜯어먹든지 그래 놔놓고 아이들은 뭐 하는가 하면 멱 감으러 가요. 대부분 옛날에는 시골에 물이 많아서 요즘은 물이 거의 줄어들었는데 물이 모이는 것을 소라 그래요. 소. 거기서 풍덩풍덩 물장난 치다가 이제 저녁에 되면은 그 풀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줄 너비 친, 그것을 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 자유가 확대되어져요. 확대되어져요. 진리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이상하게 유교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 뭐든지 규범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유함도 없는 데다가 그 앞에서는요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도 뒤로 돌아가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수근수근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선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고도의 성형이 발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장품 회사가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밝은 면이겠죠. 전면이나 뒷면이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서 질문 왜 못하는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복음으로 들어감이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이런 질문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자기 가족이나 국가에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 예의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나도 그리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런 이야기 하죠. 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쉽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왜 하는가? 사람들은 그걸 지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캐릭터로 보거든요. 캐릭터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선과 악으로 보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 선과 악이 없는 상태,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자꾸 선악의 개념을 인간의 가치관으로 주입시켜서 다 고착 해버리면은 그게 전통이 복음을 대신하고 규칙을 복음을 대신하는 아주 갑갑한 공동체가 되죠. 왜 사람에게 말 못하는가? 그 캐릭터를 나쁘다 좋다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디 있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1% 차이다. 그런데 교리나 이런 것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0%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100%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험해본 바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1% 차이예요. 1% 차이. 그럴 때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존경도 안 해요.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을 무시나 비하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다고 존경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비하합니다. 어린 수준이죠.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런 가치와 문화가 좀 저는요 편만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잘 못해서 그러는지 전달을 안 그러면은 교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잘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왜 하는가? 인간은요 떠나고 나면은 알거든요.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옳은 말씀인 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았지. 살아생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교인들에게 나보고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가 예언할게요. 내가 죽거나 내가 없으면은 지금 있는 교인들 중에 굉장히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 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되면은 좋아집니다. 교회가. 저는 성경의 역사에서 어디에서 보는 건 다윗 시대에 얼마나 다윗이요. 그렇게 지지받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샬롬의 왕국을 이뤘던 것은 다윗의 그러한 진리를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깨달았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민수기. 그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좋아지거든요. 이래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노무현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일 영향이 있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마 그가 지금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영웅시하고 이러면 히틀러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서론적으로 말씀했는데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이것은 어쩌면은 기독교는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하고 결부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와 함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몇 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좀 하며 사세요. 질문 좀 하며 믿으세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되거든. 가서 물으세요. 자기가 예단하지 말고. 설교가 이해 안 되면 물어야 돼요. 우리 양춘혁 권사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 양춘혁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데 형 권사한테 가서 양춘혁 권사 왜 저런데? 그러면 이상한 오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 안 하나? 왜 그래? 본인에게 가서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본인에게 물으려면 좀 면이 부시잖아요. 근데 관계는 더 나빠지거든요. 잠깐 부셔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때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 생각을 가지고 상대에게 주입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지요. 질문은 내 생각을 탁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종교란 무엇인가와 함께 요 신부가 대답한 것은 정말 얼척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이 문제를 몇 주에 걸쳐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결론에 가면은 구원에 대한 대답을 할 거예요. 구원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이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only거든요. one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편협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알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됩니다. 제 이런 말도 교리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은 목사님 자유주의 아니야? 저래 믿어도 돼? 이런다고. 그러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설교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자유롭고요. 모든 것을 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담아지고요. 자기 인생에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들 삶을 파괴하지 않아요. 파괴하지.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질문 좀 하고 살자.
질문 좀 하고 믿자. 그래서 우리가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자. 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자유로워지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앞에 서면은 긴장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만 봐도 긴장되는 사람.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지요. 교인들이 수다 떨다가 목사님만 나타나면 긴장되고 수다 떨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과 인간 속에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말하는 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듣는 것에서 올바른 소통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머리는 깎고 한복을 입은 거하고 같다 이래 생각합니다. 머리 파마하고 한복을 입은 거하고 같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파마하고 한복 입고 머리 깎고 한복 입는 게 오래되었고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한복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파마하지 않고 한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한번 이래 생각해 보세요. 상투를 틀고 양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습지요. 똑같은 건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유교라는 인이 예지의 간섭과 전통에 복음이 선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인이 예지의 관점에서 옷을 그걸 입으면서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복음을 인이 예지의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와 간섭에서 이해를 하자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목사님에게 물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상대방에게 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더 깊어지고 더 인간의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성경의 관점, 헬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자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에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입장에서 들으려고 질문할 때 소통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와 정말 자유로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 되기를 바라는데 참 머리 깎고 양복 입은 게 한복 입은 게 어색합니다 해도 파마하고 한복 입은 게 어색합니다 해도
보편적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당연시 해버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병철 씨가 이런 질문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그가 그 이룬 수많은 업적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의 문화와 만의 전통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진리로 접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자유함이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허예진 아버지 또 우리 박효순 집사 또 아람이 참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유함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많은 기도 제목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문제가 되지 않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